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김인재 전도사님께서 슬기로운 기도 생활 두 번째 말씀을 나눠 주실 때 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목처럼 슬기로운 기도 생활을 합시다라고 함께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슬기로운 기도 생활을 합시다. 아멘. 저는 이렇게 매년 이렇게 12월 이제 마지막 주가 되면 좀 강제적으로 이제 금식을 항상 이렇게 합니다. 왜 강제로 하냐면 이제 제가 섬기고 있는 이제 CCC라는 선교 단체에서 항상 12월 마지막 주에 이제 금식 기도 수련회를 이제 학생들과 이제 가는 것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반강제적으로, 또 물론 반강제지만 또 한 해의 마무리를 또 금식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이렇게 놀라운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금식 기도 수련회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도 그렇고 이제 학생들에게 100가지 이상의 기도 제목을 항상 이제 적어 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100가지 이상을 이렇게 적어 오라라고 하냐면 금식 기도 수련회다 보니까 이제 밥을 안 먹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 제목을 이렇게 준비해 오지 않으면 이렇게 그 기도 시간에 계속해서 조는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피곤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기도 제목을 잘 정리해 오면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또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100가지 이상의 기도 제목을 적어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제가 학생 때 이제 금식 기도 수련회를 갔을 때가 이제 98년도였어요. 이제 98년도였는데 그때 제가 만들었던 기도 노트를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를 뭐 그냥 가지고 왔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뭐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99 뭐 원단 비상 구국 금식 기도회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이 기도 노트를 이렇게 막 이렇게 오랜만에 이제 좀 펴 보면서 기도 제목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려 이렇게 20년이 훌쩍 넘어간 시간이 흘러갔지만 그 전에 적었던 기도 제목들을 굉장히 많이 응답해 주셨더라고요. 이렇게 물론 좀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은 기도 제목들도 많이 있어서 뭐 그런 것들은 응답 받았다 안 받았다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적었던 기도의 내용들은 대부분 또 응답을 받았었고 물론 이제 다 하나님께서 예스라고만 응답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노라고 응답해 주신 것도 많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도 내용들을 쭉 보면서 참 이렇게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교회를 섬겼던 이제 제가 기도 노트를 작성하면서 이제 그 주제별로 기도 제목을 쭉 적었는데 이제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적는 난에 이렇게 적는 난을 쭉 보면서 지금은 이제 다 이렇게 천국에 저희보다 먼저 천국에 가셨지만 엄재영 장로님, 뭐 서만효 장로님, 강석구 장로님 이름이 이제 기도노트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장로님들과 또 저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었구나. 물론 이제 이번 작년에 갔던 금식기도 수련회 때는 또 지금 이제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성도님들, 교육자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했는데 제가 뭐 이런 걸 기도를 했다라는 걸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성도님들에 비하면 저의 기도
분량이나 또 기도의 그런 역량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걸 이제 저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적어놨던 기도 제목들이 나중에 읽어보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응답받았던 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중에 물론 다 감사하지만 가장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가정 복음화를 위한 기도 제목을 제가 이제 적었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정확하게 이제 10년 후인 2007년부터 이제 저희 교회를 섬기고 또 그 10년 이후였던 2017년부터 또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이제 등록해서 또 나오시고 계시더라고요. 비록 10년, 20년이라는 긴 시간 이후에 응답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응답해 주시는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감사하는 시간을 이렇게 기도 노트를 보면서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많이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기도 제목이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라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지난 이제 한 달 전쯤에 제가 슬기로운 기도생활 이제 주기도문 앞부분을 이렇게 세 앞부분을 좀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또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뒷부분을 함께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뭐 말씀을 다 전했지만 너희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를 지칭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라고 이야기한 것은 하나의 뭐 고정된 기도의 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의 이상적인 모델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라는 이 의미에는 그냥 한 번 기도하고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이야기한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부분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했었죠. 이미 임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우리의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기 전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실 그 재림의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위의 세 가지 기도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구약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신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내용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 삶을 통해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은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좀 보면서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 사랑 뒤에 나오는 그럼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를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데 이것이 왜 이웃 사랑이랑 연결이 되어지는 걸까? 그 부분도 좀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좀 보면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서 먼저 우리에게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당연히 오늘 우리에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당연히 지금 현재 지금을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뒤에 12절에 나오는 기도문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과거에 이미 사해 주셨다는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나오는 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말씀은 이제 앞으로 다가올 그런 시험들을 이렇게 당하지 않게 해달라라는 그런 내용의 기도문입니다. 즉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안에 과거와 현재 또 미래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이제 다 이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짧은 기도문인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그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내용들을 이 안에 다 담아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그 우리에게 필요한 그 기도 제목 가운데 먼저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먼저 말해주고 있는 것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지금 현재 바른 신앙과 기도가 과거에 대한 회개와 또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시험이나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과거에 사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아직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매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과거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니면 과거에 내가 말씀을 이만큼이나 읽었어, 아니면 내 신앙이 과거에는 참 좋았는데 라고 말하는 것이 물론 안 중요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거에 매여서 현재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앞으로 내가 기도 열심히 해야지, 아니면 지금은 바쁘니까 내가 다음 주부터 말씀 열심히 읽을게요, 아니면 올해는 바쁘니까 내년부터 섬기겠습니다 가 아니라 지금 현재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고 시간이 없다라도 바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의 자리로 현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또 내가 해야 할 일, 주어질 일들이 있다라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매일 필요도 없고, 그렇지만 또 반대로 내가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하겠습니다는 사실 나중의 일을 우리는 한치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신앙,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가, 그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1절 말씀을 읽었는데 한글 이제 번역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우리라는 말이 두 번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대로 다시 읽으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우리들의 양식을 주시옵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우리들의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에서 우리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두 번 언급하신 뒤에 또 뒤에 나오는 12절 13절 기도문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를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나 아니면 너가 아니라 우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기독교가 나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종교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며 또 희생하는 반대로 이타적인 종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나만을 위한 종교라면 나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의 죄만 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될 것입니다. 또 나만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양식, 나의 죄, 나의 구원만이 아닌 우리들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2장 44절에서 4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먼저 2장 44절에서 46절 말씀을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46절까지. 또 우리 뒤에 나와 있는 또 4장 우리 32절에서 35절까지를 한번 또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화면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같이 한번 4장 우리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더워서 나는 건지 긴장해서 나는 건지 모르겠는데 땀이 갑자기 너무 많이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렇게 초대교회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제 초대교회가 형성되어질 때 그 상황들을 너무나 잘 이제 묘사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던 2장과 4장 말씀을 통해서 너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했다. 그리고 그 어떤 누구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에 다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고, 그러면 사도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들 또 과부나 고아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고,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 뒤에 말씀을 보면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초대교회라는 특수성이 있었지만 실제로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하나님께 헌금하는 이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우리들의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지금 현재 나에게 닥친 또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주변을 또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조차 힘이 드는 또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처럼 나보다 주변을 먼저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말씀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누가 힘든 사람이 있는지를 잘 돌아보고 또 나보다 더 아파하고 그것이 어떤 물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위로의 말이 필요한 사람이라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그 일들을 도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 기도로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정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5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이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선행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실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이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사실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또 생각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죄 용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무조건적인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11절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과 이제 평행 구절인 이제 누가복음 또 11장에도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 1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제 평행 구절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네, 무슨 차이인가 싶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좀 과거형으로 나와 있다면 과거에 해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나와 있다면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기도하는 지금 이 순간 용서했다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다른 사람의 잘못이 생각나게 하신다면 그 즉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기도하던 중에 나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피해를 주었던 사람들의 잘못이 생각난다면 여러분 기도가 잘 될까요? 아 그래 용서해 줘야지. 하나님 다 용서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질까요? 사실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준 상처를 준 그 사람의 를 용서한다라는 것은 사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년 이제 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이제 저희 집에 차를 이제 아파트에 세워놨는데 아침에 이제 학교를 가려고 일찍 내려왔는데 누군가가 제 옆에 세워져 있던 차가 이렇게 굉장히 심하게 문콕을 탁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일자로 자국이 이렇게 선명하게 날 정도로. 근데 제가 저희 집이 뭐 아파트 큰 단지가 아니라서 이렇게 제 옆에 이제 세워뒀던 차 주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 저희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이제 어떤 아저씨인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이걸 지금 찾아갈까? 근데 아직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니까 CCTV나 아니면 블랙박스를 이제 빨리 경찰서에 갖다 줘서 신고를 할까?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도 그분이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고 또 이제 전도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루만 기다려보자. 하루만 기다려보자. 혹시 뭐 모르고 또 실수로 그랬을 수도 있고 바빠서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날 학교를 갔는데 학생들을 만나는 순간순간 또 기도를 하거나 어떤 모임을 할 때 전혀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눈만 감으면 이렇게 차에 문콕 그 자국이 너무 선명하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참자 하고 하루를 기다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그 아저씨가 찾아왔을까요? 안 찾아왔습니다. 안 찾아와서 정말 이제 신고를 해야 되나 아니면 찾아가서 좀 따져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참아야지 하고 이렇게 참았는데 안 눌려지더라고요. 그리고 혹여나 지나가다 그 아저씨를 보면 이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차를 피해를 줬는데 얘기를 안 하고 그렇게 지나갔다라는 것이. 근데 어쨌든 그러고 좀 시간이 지나서 여름쯤 이제 작년 여름쯤 되었을 때 제가 이제 모임을 마치고 밤늦게 이제 귀가를 하다가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접촉 사고를 냈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좌회전을 하고 또 이렇게 상대방 직진으로 오는 차량을 이렇게 같이 살짝 부딪혔거든요. 물론 이제 같이 오다 부딪혔기 때문에 이제 쌍방 과실인데 어쨌든 제가 이제 그때 너무 늦었고 잘 확인을 못해서 이제 간 상황이라서 내리자마자 그냥 너무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그냥 다 과실 내가 다 이렇게 보상해 주겠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렇게 제가 이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설명을 했죠. 제가 교회를 다니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이제 밤늦게까지 모임하고 오다가 이렇게 피곤해서 못 봤습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이렇게 헤어지고 난 이후에 얼마 있다 이제 그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진 않지만 내 친구 중에 아는 또 선교사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변상을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문득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몇 달 전에 있었던 이제 그 제 차를 문콕했던 그 아저씨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확실치도 않은데 누군가 내 차를 이렇게 문콕을 했다고 용서가 안 돼서 한참을 이렇게 화가 난 상태에서 이러고 살았는데 이분은 내가 과실이 더 큰데 그냥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갚으시는구나. 내가 참고 또 용서해 주면 또 누군가를 통해서 나도 용서함 받는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많이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작은 거죠. 너무나 작은 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그 청년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는, 사실 용서해 주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더할 나위 없이 힘든 일이었을 텐데 기꺼이 그렇게 하시는 것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이렇게 용서해 준다는 것, 잘못을 또 이해해 준다라는 건 쉬운 일은 아닐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당연히 기도 또한 더더욱 힘들어질 겁니다. 기도가 잘 안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당연히 용서해 주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먼저 다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탕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너무나 좋은 예화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 죄를는 이제 그 헬라어로 번역하면 이제 부채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좀 굉장히 긴 말씀인데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이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빠르게 쭉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그 종이 나가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탁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게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좀 긴 말씀이었는데요. 여기서 먼저 어떤 한 주인이 어떤 한 종의 10,000달란트 빚진 것을 다 탕감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10,000달란트 잘 감이 안 오시죠? 한 달란트는 6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근데 한 데나리온은 한 달란트는 600데나리온인데 이 한 데나리온은 보통 사람의 이제 하루 품삯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루 품삯을 그러면 대략적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뭐 좀 많이 올랐겠지만 이제 10만 원으로 그냥 이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면 한 달란트는 대략 이제 이렇게 600이라고 했으니까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곱하기 600을 하면 6천만 원 정도가 한 달란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몇 달란트 빚졌다고요? 10,000달란트. 그러니까 이게 또 만을 곱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계산을 제가 해봤는데 6천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6천억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다 용서할 수 없는, 탕감받을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을 탕감해 주었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이제 나가자마자 또 자신에게 빚진 다른 동료를 만났는데 얼마를 빚졌다고요? 거기에 보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100데나리온도 사실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아까 금액대로 좀 이렇게 계산을 하면 한 1억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근데 1억도 뭐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 6천억, 이 10,000달란트에 비하면 사실 큰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본인은 10,000달란트 빚을 다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100데나리온을 탕감해주지 못해서, 용서해주지 못해서 붙잡고 옥에 가두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주인이 듣고 어떻게 해요? 다시 그 탕감해 주었던 것을 다 취소하고 옥에 가두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다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다 탕감받은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에게 잘못한 그 사람들, 용서해 주지 못할 것 같은 그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해 주지 못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도 너를 용서해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셨던 것처럼 혹여나 나에게 상처를 주고 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또 기꺼이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또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처럼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나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할 때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안 되면 용서가 안 되면 나의 기도가 막히는 거잖아요. 그래야 내가 기도가 되는 것이고 또 내 영혼이 살게 되고 또 영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은 13절에 또 이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에는 마시옵고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시험은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먼저는 우리를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테스트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학생들 시험 치는 것처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주는 시험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당연히 이제 후자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사탄이 주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도 좀 연결해서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인데 또 원어 말씀을 그대로 직역하면 도리어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또 우리 한글 이제 번역에는 빠져 있지만 우리라는 말이 이제 두 번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나만을 위해서, 나만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주변의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 모든 교회 지체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라든지 또 당에 나 어떤 일들을 만들어 나갈 때라든지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또 시험에 들지 않고 그것들을 잘 은혜 가운데 해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결국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으시죠? 바로 예수님밖에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와 또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한번 싸워보겠다, 이겨보겠다라고 한다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처럼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또 무너질 수밖에 없고 또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누가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싸우고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반절에 나오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갈로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왜 관로로 되어져 이렇게 있냐라면 실제 이제 성경이 이제 발견되어진 초기 사본들에는 이 구절이 빠져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초대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난 이후에 이제 후기 이제 성경 사본에만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로를 쳤다라고 합니다. 그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이제 초대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후대에 이제 교부들이나 제자들이 믿음의 고백으로서 요 문구를 넣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또 반대로 그렇지 않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것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고백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런 고백의 내용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뒤에 가르쳐 주신 이 세 가지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나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 또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나에게 주신 것들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나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또 죄지은 사람들을 우리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들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또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6가지 기도의 내용들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잘 살펴보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기도로서 끝날 수 없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기도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과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되 우리가 기도했던 그 내용들이 저와 또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또 실천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실천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에 늘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또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잘 몰라서 또 답답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들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되 기도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본을 기억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게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또 우리 선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